네, 오늘 복음계이나 51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신앙의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마침 지난주에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로 나갑니다. 뭐냐면요, 질문이 이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럴 때 하나님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강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다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주권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죠? 머리칼까지 세시잖아요. 자,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은 뭔가 이 질문에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신자들은 의문도 안 갖죠. 의구심도 안 갖죠. 당연히 내게 있는 문제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믿죠. 이 생각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 그걸 오늘 살펴볼 건데, 자, 하나님의 주권 하면 우리가 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28장에 이제 솔로몬에게 지금 성전 건축 양식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바치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이 헌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죠. 전능하시고 영광과 이금과 위엄이 다 주께 속했으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왜 내가 이 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 문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갱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선악과 먹고 그걸 먹을 거 몰랐냐? 그걸 만들어 놓고 왜 먹고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주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오늘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지금 사실상 우리가 삶 속에서요, 문제가 오는 것이 또 문제 오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갱신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관리에 이렇게 뭐랄까 잘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계속 쪼들리죠. 계속 쪼들리면서도 계속 그 일이 반복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돈 관리를 못해. 일단 쓰고 보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돈에 쪼들리는 그 사람은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렇게 또 합리화시켜버리기도 하고요. 또 잘못되면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리게 이렇게 더 하나님 시간표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 자기 중심이죠. 중심적 해석이죠.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을 하시기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의 설명을 잘 해놨죠. 1장 3절부터 다 읽기는 시간 없으니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했다고. 5절에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또 그의 피로 곧 구속 제사함받게 하고 그의 모든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되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요거 에베소서 1장만 보더라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그 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문제조차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요.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내 바로 위에 언니가 있거든. 그 언니는 맨날 무슨 문제가 있든 뭐였든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주권이야. 이 소리를 많이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주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불신자 때였으니까. 그리고 또 사촌 언니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건 또 그 사람은 또 수준이 더 높아 보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다 자기 중심적 해석이고 하나님 주권도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주권으로 합리화시키고 위로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스스로 잘못된 신앙에 올무에 갇혀지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야. 통치하신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담당시켰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각오가 있겠어요? 내 아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 아들이 아니면 어떤 축복도 주지 않겠다. 어떤 응답도 주지 않겠다. 그 각오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주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중에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권의 키예요. 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7장 있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뭐 장로들이 다 이제 그 힘을 합쳐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예수님을 잡아서. 그러니까 빌라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뭐랄까 유대인들의 관습을 통해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치면서 그냥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난리치면서 뭐냐면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 너네들이 선택한 거니까 너네들이 책임을 져라. 근데 이러니까 그때 하는 말들이 25절에 그랬죠. 27장 25절에 그 피를 25절이요. 피를 우리 자손에게 피를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요. 이렇게 유대인 대학살 히틀러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일어난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요. 히틀러가 나쁜 놈이고 전쟁광이고 사람 죽이는데 미쳤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겠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어. 왜 그들이 대학살을 당했는지를.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모든 역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시대요.
일제시대가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까? 우리는 약한 나라고, 일본은 강대국이니까 그렇게 지금 침략당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양반과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냐면 그 누구야? 그 대원군이 세국정책, 모든 외국의 문물이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세국정책을 폈잖아요. 그때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일본보다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더 복음을 빨리 들어왔었는데 이 세국정책 때문에 그냥 복음이 들어오질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상투, 양반들의 이 상투를 싹 잘라버렸어요. 왕도 지금 상투를 잘릴 정도로 지금 뭐냐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양반과 상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 사회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요 양반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상놈은 쓰기가 좀 그런데 이 상놈은 절대 복음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양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반과 상놈이 양반들은요 뛰지도 않았어요. 그건 뛰는 건 상놈만 뛰는 거라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뛰는 거라고 해서 양반은 걸음걸이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와 생각 자체 모든 것이 차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양반한테 들어갔다. 상놈은 절대 복음을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상놈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 양반은 그 복음이 상놈 거라고 절대 양반은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상투를 잘라버리고 양반 상놈 이거를 그냥 싹 다 지워버리면서 복음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더 백성들이 굶주리면서 뭔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갈급하게 복을 비는 그런 이제 이렇게 시간표가 왔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뭡니까? 모든 구약의 구원을 완성을 이룬 그런 성령의 사역이 있었죠. 자, 그 성령은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5장 19절이요.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19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로되 뭐라냐면 20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다 듣도록 말해라 그러죠. 천사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적인 능력을 천사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게. 그리고 12장 23절에는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겉으로 볼 때는요. 병들어 죽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쳤다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자, 이렇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로 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요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보증서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완성이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성경은요 지금 16절만 봐도 그래요. 16절만 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지금 유익하다 그러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만 이런 것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다시 삼일체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을 함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셨고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에서 아들이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보증서예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바로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성전을 가진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끝이 오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땅끝까지 가라 했죠. 하나님 계획, 내가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선교지예요. 우리의 만남은 모두 전도의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발판 중에 또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 법칙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어요. 자, 사람이 왜 죽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때 쌀집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한테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아시죠? 안 돼요. 왜냐면 다 사람이 죽는다고 봤으니까.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거 왜 죽는지 아세요? 대답 못하죠? 하나님이 한 번 죽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정했으면 안 죽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내가 보여주죠. 그러면 죽는 걸 본다면 심판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전도 내용을 아주 좋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 속에서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생사화복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그리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셉이요. 또 다윗도 사울왕한테 굉장히 죽을 뻔했죠. 또 바울도. 이 사람들의 생사화복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심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누구한테 심판이 임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요. 형벌. 자,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방법 밑으로 다 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거 빼놓고 하나님 주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주권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하라 그랬죠? 지나가는 문제가 있죠. 지금 이거 질문한 사람은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지나가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는 그 지나가는 문제에 붙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또 우리가 갱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선악과
먹냐 안 먹냐는 우리 선택에 있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것은 또 선택에 달려있죠. 물론 갱신하는 걸 몰라서 또 갱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갱신의 기준이 뭐였죠?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에 유익하게 살지 못하는가? 요거 갱신해야죠. 요게 신자의 회개라고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 갱신하고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살지 못하는가? 이거 반드시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자, 세 번째. 어떤 문제요? 하나님 계획에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저는 그래요. 전도자에게만 계획이 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구원받으라고. 그거 구원은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선택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절대 구원은 절대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몰라서 선택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 계획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계획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는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답이죠. 제가 정체성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정말 이 정체성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문제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죠. 자, 신앙의 발판 10가지 키만 잡으세요. 하나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루신다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죠? 그리스도 일이에요. 성경에서 보증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일이에요.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뿌리내리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오류를 범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